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1절부터 오늘부터 1절부터 우선 10절까지만 함께 오늘 봉독에 올린 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하시고 여러분이 한 절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오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요한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던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시대의 흐름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도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폐해지며 왕이 세움을 받고 왕이 내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도 우리의 화복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용맹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는데 참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골똘하게 한번 글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고 나옵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바다에서, 이 바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다는 바로 이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지리적으로 말하면 바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를 말할 때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바다는 그 의미하는 게 군중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지중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영어로 표현하는 이 beast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짐승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짐승. 우리 사람들은 막 대통령이다. 군왕이다. 나라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지.
우리는 이렇게 좀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으로 본다는 겁니다. 짐승.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십니다. 짐승. 여러분과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 짐승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원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은 짐승처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입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 본 적 있습니까? 뿔이 열이에요. 짐승의 머리에 뿔이 열이 나와 있고 머리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7이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동물 그런 거 좀 뭡니까 좀 그런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은 머리가 둘 달린 뱀은 있더라고요. 머리가 둘 달린 뱀.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나 되는 짐승입니다.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근데 왕관도 쓰고 있어요. 크라운. 예. 관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적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권세와 힘을 자기 것인 양 인생들이 행할 때에 이 참남하다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성모독적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남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나라들,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세계사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도 하셨고 또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역사적인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나라들이 있지만은 강한 나라로 일어났던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구바벨론은 바로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이 영걸이 나옵니다. 영걸. 영웅 호걸이 나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냥꾼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의 첫 번째로 이루어진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가운데 니무롯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가운데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많은 제국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신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이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강한 통치력을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열강이라고 하죠.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유럽이라는 강한 나라가 일어났죠. 통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7머리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말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브롯이 일으킨 구바벨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구바벨론, 그리고 애굽,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한 로마, 재생 로마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공동체는 재생 로마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기도 하겠지만은 잘 이제 자주 들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시대의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생겨난 7대 대제국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구바벨론, 니브롯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신바벨로니언 바벨론 대국도 그랬었죠. 페르시아도 그랬죠. 또 그리스도 그랬죠. 로마도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지금 일어나 있는 재생 로마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뿌리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재생 로마 가운데 다시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난 그 제국 가운데서 특별히 열나라가 하나의 나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은 통화가 하나죠. 유로화를 쓰죠. 그리고 국가 간의 장벽이 멀어졌습니다. 경제적인 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통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었다. 이건 열 면류관은 바로 통치권을 말해요.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대적한 일들이 있어 왔었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하겠다고 예언서에 이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짐승, 1절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은 부활한, 다시 말해서 옛 로마 판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옛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냐고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2000년 전이면요. 예를 든다면 고려시대란 말입니다. 고려시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시대의 그 만주벌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탈환한다는 것은 거의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만주벌판에 그 조선족이 살고 있는 그 중국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의 유로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재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예. 이 한 몸에 7머리가 달렸다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나라들과 지금의 한 나라가 합하여서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미국,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미국도 300년밖에 역사가 안 돼요. 역사는 이 아시아권도 아니었고 이 유럽을 중심으로 중근동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기반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역사가 발달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계속 번성해 가면서 중국과 이제 우리 아시아권까지도 이렇게 퍼져 나왔죠. 그래서 이 역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세계 역사를 봐도요. 제국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근데 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표범. 다니엘서를 보면요. 표범으로 상징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헬라, 즉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당시 중근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전부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는지 아십니까?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제국을 넓혔어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저 유럽 쪽까지 올라갔고. 그러니 알렉산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32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단명했죠. 근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땅들을 다 알렉산더가 차지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라는 알렉산더는 얼마나 전쟁에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정복을 해나갔던지,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이런 뭐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석권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은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복해 나갔던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갔다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고. 근데 알렉산더가 그만 단명을 했죠. 33살에 죽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이양받지 못했고, 그 휘하에 있었던 12장군들 가운데 4명의 장군이 이 알렉산더의 나라를 쪼개서 가집니다. 4나라로 분열시켜가지고 분립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돼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이미 미리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이 알렉산더의 그 나라가 자기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넷으로 나눠진다고 예언돼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계 역사가 보여. 할렐루야. 과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증언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범과 비슷했다는 것은요, 이 짐승이 날려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속함을 가지고, 민첩함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이 곰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는요, 그 과거에 이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였어요.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정복이 되는데,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전해드려요. 이것도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메데 나라, 이 페르시아 나라는요, 전쟁을 나갈 때 곰처럼 힘을 가지고 나가죠. 곰처럼. 곰. 여러분 곰이 뭘 말합니까? 곰은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힘은 굉장해요. 여러분 곰이 미련해 보여도요, 이 발로요 물고기를 쳐서 잡는다니까요. 퍽 잡아요. 그리고 곰이 공격할 때 손을 휘두르는데 곰의 발이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곰은요, 이 메데 나라는요, 그 당시 전쟁 나갈 때마다 수십만, 막 100만의 군사를 가지고 나갔어요. 평창병자가 잡히면요. 그래서 막 힘으로 밀어붙였어. 힘으로.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못 당하죠. 다른 주변국들이.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되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국이에요. 연합한 나라예요. 연합한 나라인데 페르시아가 뒤늦게 일어났어요. 메데 나라가 먼저 있었는데 곰이 한 발을 이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페르시아가 메데 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곰이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이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짐승의 모습은 곰의 발처럼 아주 큰 권력을 가질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여러분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자가 상징하는 나라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데, 바벨론 제국처럼 그 당시에 천하를 막 삼킬 만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동물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이 세계 역사에 일어나게 될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바로 마귀를 말하죠. 사탄을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은요, 공중곳에 잡은 용은요 공중에 진을 치고 있어요. 둘째 하늘에 진을 치고 있다고 했죠. 공중에 곳에 잡은 자가 바로 용인데, 자기의 능력, 용이 쫓겨 내려왔잖아요. 12장 보니까, 그죠? 근데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휴거되지 못했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이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한테 주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짐승한테 줬다는 겁니다.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모습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표범처럼 아주 날쌘 판단력을 가지고 행할 사람이고, 곰처럼 큰 권력을 가지고 행할 사람이고, 곰은 뭡니까? 짓밟고 막 독재를 행하는 거거든요. 세계 제국을 막 호령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앞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 아닙니까? 동물을 막 잡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짐승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물어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악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행.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바로 이 마귀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쫓겨내려올 때에, 둘째 데서 쫓겨내려올 때에 바로 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또 들으면서도 참 이거 참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랬을 텐데 들어주시면 그래도 유익합니다. 이 용은요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지난 후에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크게 패해서 땅으로 내쫓긴 그 용을 말합니다. 12장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상에 내려오자 이미 이 옛 로마 제국처럼 재생 로마 제국이 통합되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브뤼셀을 말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통일 연방 제국의 이제 지배자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출현을 안 했어. 지금은 아직 성령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 쥐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할 것입니다.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출현해서 세계를 번영과 복지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자신을 선전하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11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자예요. 무적행이 뭡니까? 귀신, 악령들 가둬놓는 감옥인데 거기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올라온 영이에요. 근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이 무적행에 있는 그 악령 하나를 끌어내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세상에 출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해가지고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가 못다 이룬 것을 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과 전개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을 깨우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듣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다. 용이, 마귀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근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심승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지도자로 일어날 때에, 세계적인 지도자로 일어날 때에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자객이 아마 적그리스도를 칼로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찌른 것 같아요. 총에 맞았는지 칼에 찔렸는지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살아나요. 참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자객의 총을 맞고 죽잖아요.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통상을 입었는데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볼까요? 야, 대단한 일이다.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의학으로 보면 의사들이 총이 관통됐기 때문에 파열된 부분이 너무 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막 신문이니 인터넷이니 막 텔레비전이니 막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특집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막 대단한 분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총상을 입어놓고 의학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살아났다. 그러면 케네디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겠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객의 습격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어요. 근데 살아납니다. 그냥 살만한 상처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살아나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을 놀래키고 이제 추방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앞으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른다. 사람들이 막 온 땅이 온 세상이 막 희한하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계속 나오는 짐승은요, 그 의미가 데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사나운 맹수를 말해요. 맹수. 사자, 표범, 막 맹수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짐승이라고. 그래서 사도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적그리스도 짐승한테 권세를 줍니다. 권세가 뭡니까? 지배하는 능력 아닙니까? 쳐서 복종시키고 굴림해 가는 게 바로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 마귀에게부터 이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용을 경배한다. 여러분, 앞으로요 이 용을 경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예언적으로 여러분 성경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용 있죠, 용.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용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시뻘게 용이 막, 그리고 막 비늘이 막 파란 비늘이 척척척척 써 있고 막 뭡니까? 비늘이 막 서 있고 꾸불꾸불한 용이란 말입니다. 보기만 해도 여러분 섬찟하고 꿈에 나올까 봐 싫잖아요. 구렁이도 싫지만은 뱀도 싫지만은 용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용을 경배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용을요. 용 그림을 막 그려놓고 또 용을 막 숭배하고 용 동상, 여러분 용 동상 서울에도 있어요. 용이 막 꾸불꾸불한 그런 동상을 막 세워놔요. 여러분, 세종시의 청사가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용 모양이에요. 용 모양 이렇게. 용이 막 이렇게 확 나래치고 올라가는 거 막 승천하는 것들. 세상이 지금 용을 추앙한다니까요. 용을 막 굉장히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용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용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용의 휘장을 막 그려 놓고,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용이 막 버글버글해 막. 중국 가보신 분 알잖아요. 용이 막 궁궐에도 그렇고 왕이 입는 옷도 그렇고 용이 막 버글버글해 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성 가면 여러분 중국 황제들이 입었던 옷도 막 전시되어 있는데, 중국 황제들의 그 애기들이 태어나면은, 황제 손들이 태어나면은 입히는 옷이 있는데 용이 막 버글버글해 막. 버글버글해. 온 몸에 용, 온 옷에 막. 그 애기들이 입는 옷까지도 막. 여러분, 용은 마귀예요, 여러분. 용은 마귀예요. 예. 또 용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가면 또 용이 있어. 용이 딱 여의주를 물고 있죠, 이렇게. 동그란 여의주를 물고 딱 고기를 딱 내밀고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알아요. 아,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용은 마귀예요. 또 여러분, 요 사이에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잘 봐봐요. 용이 많이 있습니다. 용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 들어오는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뿐만 아니라 불량식품 그런 거 있죠? 잘 봐봐요. 용 문양이 많아. 용 문양이 많아요, 여러분. 용 게임도 있어요. 용 게임. 예. 장난감도 그렇고.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도 보세요. 용이 나와요. 용이 나옵니다. 용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거예요. 용이 친근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용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용은 내어 쫓아야 돼요.
중국 같은 데 보면 민속 축제 같은 데 하잖아요. 그 막 용 탈수고 막 용이 막 너울너울거려 막. 그런 막 민속 축제를 막 하고 그래요, 중국은요. 용이 완전히 중국 문화를 용이 잡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지금 중국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수천만 명이 뭐 인구도 한 10억이 넘는 인구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중국 사람도 많이 회개하고 우상 성경을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용을 경배하는 문화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요, 용을 숭상하게 할 겁니다. 용을 숭상하게 하고 용 앞에 막 경배하게 만들고. 용은 마귀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용 꿈꾸면 대단한 꿈이라고 했었어, 그죠? 큰 재화가 따르고 큰 재물 복이 있을 것이다. 부렁이 꿈꾸고 막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마귀가 주는 건요, 결국에는 우리 영은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요, 용을 경배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용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적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면서 적그리스도를 막 칭송하면서 과연 우리 지구의 이 지구촌의 영혼들을, 지구촌의 사람들을 번영과 복지로 인도할 사람이다. 전쟁을 없게 해주고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경제적인 부여를 가져올 사람이 바로 이 유럽의 지도자다 하면서 큰 소리를 막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카리스마를 받을 거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요, 매력이 있어야 돼, 그죠? 연예인들도 매력이 있으니까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카리스마를 줘요. 여러분, 마귀도요, 사람들을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통솔력, 이 카리스마를 줍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중국의 모택동에게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화시킬 거 아닙니까? 모택동에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무솔리니, 이태리의 무솔리니도요, 선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도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여러분 그 인물들도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막 휘잡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그리고 히틀러도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제국과 독일이 세계전을 일으킬 정도로 힘을 발휘했지. 카리스마가 있다.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텐데,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카리스마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성령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빠져들어가. 대단한 인물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 지구촌을 살기좋게 하고 번영과 평화의 나라로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정말로 출현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김일성도의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도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던.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카리스마는 아니야.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카리스마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매는 들어서 때릴지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카리스마는요,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도적질하고.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북녘의 공산주의, 변형된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모든 지주를 다 뺏었잖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왜? 목적은 선한 것 같아. 함께 나눠 갖자. 목적은 좋잖아요. 우리 같이 나눠 갖자. 근데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주들의 땅 뺏어버리고 재산 다 뺏어버려요. 사회자산 없게 만들어요. 텔레비 하나도 자기 거 없어. 소 한 마리도 자기 거 아니야.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목적은 참 좋아요. 다 같이 공동생산해서 나눠 갖자. 똑같이 살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서 그것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공동적으로 다 나눠서 가졌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자원함으로 나눈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자원해서, 왜?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나 같은 죄인을 보내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아니냐, 나 천국에 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원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로 말하면 공산주의지.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남의 걸 뺏는단 말이야. 강제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요,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를 뺏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야.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 카리스마가 임한다는 겁니다. 매력이 임해서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존경을 하고 따라요. 악마적이면서 초자연적인 그런 지도력과 이 카리스마가 마귀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역사에도 보면요, 그런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스탈린, 레닌, 김일성, 모택동 다 악마적인 카리스마야.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 죽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좀 매는 때리셔. 그러나 사람을 대량으로 그렇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근데 죽여요. 마귀는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목적이 다 같이 잘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안 돼. 선한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해야지. 그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능히 이루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아주 이 적그리스도가 용을 아주 높이고 또 숭배하게 하면서 용에게 대항할 자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용을 추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 5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짐승이 큰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과장됐다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마귀는요, 과장돼가지고 거짓말도 잘해요. 큰 말, 막 호언장담, 막 사람을 거짓으로 막 미혹하는, 막 속여서 막 그러는 거짓말. 이게 과장된 말이거든요. 그리고 신성모독적인 말이라는 것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야.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그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것이라 42달이 또 나와요. 그죠? 42달은 3년 반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 7년 대환란 3년 반 동안의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그 기간도 딱 정해주셔. 활동할 범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다 통치해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통치 범위에서 벗어날 존재는 없어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것을 받으리니라.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담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 신성모독이거든요.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막 회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 죄예요. 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없는 분인데 우리가 섬깁니까?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회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헐뜯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헐뜯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들도 올라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 이름을 회방하고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막 욕하는 거야.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미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공중제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올라간 성도들과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회방하고 우리 주의 구원받은 우리들도 막 회방을 하고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들, 여기서 성도들이 나오죠.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신부들은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안 나와요. 19장 후에 나옵니다. 이 7년 대환란 때는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왜? 교회는 없어요. 건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한 주의 신부들은 올라가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성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해요.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뒤늦게나마 두 중이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여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였듯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순교당한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온 세계를 지배해 갈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그 통치의 영향력을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우위에 위치해가지고 다스려 가겠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도 근데 하나님이 42달 동안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 가운데.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용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짐승도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도망친다고 했죠. 그래서 광야로 요르단의 페트라 성으로 피신하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다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선택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7년 혼란 오기 전에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000년 만년 이 땅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귀가 있으면 들어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일 텐데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교하기까지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내가 보수해 줄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이 공중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산채로 불못에다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미워하셨던지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들은 다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고 기재가 되고 세상의 별 다른 책에 이름이 다 들어가도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에도 보면요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나왔어요. 짐승,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무적행 귀신 가둬놓는 감옥에서 올라온 영이에요. 영. 근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 모습으로.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그리고 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이 무적행에 있었던 영이었어요. 악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마지막 때 이제 용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카리스마, 군사적인 카리스마.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냥 눈빛만 보면 그냥 다 사라져 녹을 정도로 분별이 없으면 그냥 다 놓고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 혼란하고 이 문제도 많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종교를 이용해요. 종교를. 그 당시에 이제 타락한 종교들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을 시킬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불교니 기독교니 힌두교니 이슬람교니 다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종교를 만들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이제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나를 섬겨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일 겁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일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깨어나게 하고 주님 중심에 서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성령의 카리스마를 받아야 돼요. 아멘.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귀에게서 카리스마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마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카리스마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 이들도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죽이는 악마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카리스마를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져야 돼. 성령의 카리스마를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카리스마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연예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세계적인 유명한 팝 가수나요,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매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그들이요, 자기 영혼을 볼모 잡히고 마귀에게 카리스마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가수도요, 곡을 만들기 위해서요 영감을 받는데 영감이 안 떠오를 때 영감을 받기 위해서요 흉가를 가는 가수도 있어요. 흉가. 모 가수는요 흉가에 가서 며칠을 지내. 사람도 안 살고 귀신이 막 나타나는 그런 흉가에 가가지고 며칠을 지내. 그냥 거기서 영감 받아가지고 곡을 만들어. 새벽녘에 콩나물을 그리고 그럼 그것이 히트를 쳐. 어디서 카리스마가 옵니까? 어디서부터 영감이 없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또 외국의 유명 가수들도 그래요. 자기 영혼을 볼모로 잡히고 마귀가 주는 영감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을 곡을 만들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막 흔들어지는 거야. 막 흔들어져가지고 막 미혹을 받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사람들, 젊은이들이 막 그 노래 들으면서. 그 영감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지. 그리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영감을 받아. 또 여러분, 막 흉가 같은 데 가서 영감을 받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막 영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부터 오는 영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와요. 그럼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마약이라는 사람 어때? 마약을 해가지고 막 영감 받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막 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가 히트를 쳐봐. 인기 순위 올라가고 막. 영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이 아니죠. 영적인 일을 우리가 모르면요, 무조건 막 음반 많이 팔리면 되고 막 인기 순위 올라가면 막 대단하구나 생각하는데 그 영감이 어디서 왔냐고 출처를 알아봐야 돼. 출처를. 아무 데서나 안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마귀한테 온 거야. 그거는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큰일이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일어날 인물인데 굉장한 인물입니다. 역사상 아마 히틀러를 넘어서고 스탈린을 넘어서고 제국의 영웅들을 넘어서는 인물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전 세계를 호령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호위할 거예요. 호령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 다 빠져 들어갈 거예요.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과연 이분이야말로 우리 혼란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번영과 복지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막 터져나올 겁니다.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걸 볼 거예요. 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회방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우리를 향해서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대고 막 이 적그리스도가 막 참담한 말 막 신성모독적인 말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또 세상에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요구합니까? 이 세상을 복지와 번영으로 이끌어갈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만 있다면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과연 우리를 번영과 행복을 이끌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근데 속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이 하실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짓인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을 막 이 마귀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이 칼이나 총에 머리를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다는 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방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진짜 사람이 되어 오셨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근데 마귀는요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저 그리스도를 악령인데 사람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양 이 저 그리스도를 분별 못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하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고 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가 방송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서두에 말 시작하면서 또 말을 마치면서 막 중간중간에 막 하나님을 막 회방하는 말을 막 합니다. 하나님을 막 욕하는 말도 막 기자회견에서 막 말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거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여러분 7년 혼란 전에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십시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만약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끝난 거야. 왜? 끝난 거야. 이미 짐승한테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도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 세상이 좀 살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7년 대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로 사람들 못 살아갑니다. 그 환란과 그 전쟁과 그 지진과 이 재앙을 어떻게 견딜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낙원 같은 세상이에요. 낙원 같은 세상. 7년 대환란에 비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 우리 177장 지난주에 이 찬양 함께 드렸죠?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청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참으로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현세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는 큰 상급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